아멘.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점점 개인주의화 돼가고 또 자녀들을 많이 안 낳고 또 결혼들을 또 많이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싱글 가정들이 많아지고 또 고령화가 되어가면서 혼자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 또 그걸 길게 오래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들이 지금 점점점 더 이제 진해지고 있죠. 이게 삶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외로워집니다. 근데 그 외로움이 정말 처절하게 외로워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얼마나 사람이 외로워지는 거냐면 한 달 내내 누구랑 말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찾아오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본인이 찾아갈 어떤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내내 누구랑 사람이랑 대화를 해볼 수 없다. 상상이 됩니까? 그렇게 외로워져요. 그리고 그렇게 외롭게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서 맨날 사람이 하는 일이 텔레비를 보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가상 세계에서 SNS 세계에서 무의미한 톡질을 하거나 그리고 남이 뭐 해놓은 거 거기다 악플을 달거나 그런 거밖에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고 정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회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가 되겠죠. 지금 이제 그런 위험한 것들이 지금 하나씩 이렇게 터지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4살짜리 엄마가 죽은 거예요. 4살짜리 옆에 놔두고.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럼 이런 환경 가운데 나 개인의 삶을 지키고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고 좀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고 또 좀 더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 교회에 와서 이 가정교회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대화를 하고 다른 사람이 사는 얘기를 듣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또 주의 일을 같이 하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회가 그렇게 가면 갈수록 교회는 더 이 소그룹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로운 사람들 최대한 끌어들여서 그 소그룹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경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영역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첫 번째가 친숙함이에요. 친숙함. 그러니까 혼자서 외롭게 살던 사람이 여러 명이 함께 있는 곳에 탁 들어오면 처음에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죠? 엄청 부담스럽고
그런데 그 낯설음이 점점 호기심과 기대감을 거쳐서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지, 가정교회가. 그래서 소속감을 갖게 하고, 나도 뭐 어딘가 소속되어 있다. 나도 누군가 돌봄을 받고 있고 또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 이런 어떤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친숙해지려면 자기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친숙해지려면. 그래서 이제 뭐 아이스 브레이크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뭐 인생의 사계절을 서로 나눈다든가, 또 서로의 어떤 취미를 나눈다든가, 또 서로 좋아하는 색깔을 나눈다든가, 뭐 그런 다양한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자꾸 만나서 같이 먹고 같이 뭔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왜 가정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왜 가정교회에 소속돼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게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정교회의 첫 출발은 친숙해지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가원들이랑 친숙해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친숙해지다 보면 필연적으로 오는 게 있죠. 그죠? 전혀 모르면 절대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알아가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갈등이에요, 갈등. 이제 교회에서 말하면 시험에 드는 일이지, 시험에 드는 일. 그래서 가정교회 하다 보면 꼭 이 시험에 드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100% 생겨요. 이거 안 생기면 비정상이에요. 생기는 게 정상이지. 가정교회 가원들이 각자가 갖는 기대의 차이가 있잖아요. 또 성격의 차이가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 양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갈등이 정상이고 그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과 극복하는 경험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자랄 뿐만 아니라 가정교회가 더 성숙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가정교회 안에서 가원들 간에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면 가정교회가 성숙해지는 과정이 시작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갈등을 잘 이겨내는 게 필요한 거지. 그 갈등 때문에 가정교회가 뽀개지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을 잘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가정교회가 더 성숙해지고 가원들의 신앙이 더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런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요? 나와 다른 사람의 다른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틀린 게 아니에요. 절대 틀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다양한 다름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더 균형이 있는 사람으로, 내가 더 조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조화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된 사람들, 여러 사람들 속에서 갈등을 하고 그 갈등을 잘 극복해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다름을 수용할 줄 알고 또 그거에 내가 맞출 줄 알고 이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미숙한 거예요. 미숙한 거예요. 근데 그런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는 길로, 더 발전하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갈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갈등을 또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시험이 자꾸 드는 일이 일어나는 일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근데 자꾸 교회에서 시험 받고 시험 주고 하는 것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뭐 나 가정교회 안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상태로 그냥 고정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부족한 상태를 계속 고집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고집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똥꼬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똥꼬집들이 많아요. 내가 똥꼬집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내가 편협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내가 배타적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함께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미숙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이런 가정교회를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고.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젊어서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젊어서 맨날 싸웁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극복해야 되는 거야? 부부라도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걸 싫어하고 이걸 좋아하고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생각의 방향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걸 서로 알아가면서 서로가 이제 맞춰줄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끝까지 자기 것만 고집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부부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잘 이겨내야 되죠.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줄 알 때 부부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처럼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교회 생활이 어렵고 또 교회에서 항상 그 프로그램 메이커 노릇을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똥꼬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양보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생각만 고집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프로그램 메이커예요. 어떻게 자기만 옳습니까? 다 다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럴 수 있다. 저 사람 생각은 저럴 수 있다. 그걸 서로 인정하고 그걸 서로 이렇게 포용해 나가고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을 자꾸 넓혀야죠. 근데 왜 똥꼬집에 사람들이 빠지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과거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요. 성장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적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가정교회의 활동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거죠. 서로가 배려해 주는 걸 통해서 나의 아픔을 드러내서 말을 하는 걸 통해서 또 그 말한 것을 수용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소위 어른 노릇하는 분들 있잖아요. 가정에서 가장들, 교회에서는 뭐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뭐 권사라든가 교회 소위 어른이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돼야 되냐면 포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을 넓혀서 다 포용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어른들이라는 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자꾸 이렇게 가리키려고 해요. 그리고 지시하려고 해요. 그것은 젊었을 때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으면 들어야 돼요. 자꾸 듣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나도 좀 배워야 되겠네. 자꾸 들어주고 포용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그 미숙한 분 어른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꾸 지시하려고 하고 지시를 안 따라주잖아.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리고 막 화를 냅니다. 그럼 미숙한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그러면 미숙한 거예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 노릇을 해야 어른이지. 그러니까 여기 시어머니들, 시아버지들 다 있죠? 어른 노릇을 좀 잘해. 맨날 자식 앞에다 놓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들으세요.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 자꾸 들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장님들은 듣는 자가 돼야 돼요. 가원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가원들의 아픔이 뭔지, 가원들이 힘들어하는 건 뭔지, 그런 것들을 자꾸 들어야 돼요. 안 듣고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해. 자기 입장을 얘기해. 그러면 가원들이 힘들어해요. 자꾸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따라서 합시다. 듣는 가장이 되자. 듣는 어른이 되자. 아멘. 자꾸 어디 가면은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그것은 이제 나이 들어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른들이 뭐라 그래? 요새 젊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래. 꼰대. 그 꼰대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숙하다는 거예요. 어른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미숙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 갈등의 극복의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형성되는 게 뭐냐면 소위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함께하는 코이노니아.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서로 배려하고 배려받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아. 기분 나쁘지 않아. 너무 편안해. 그게 공동체성이죠. 어느 카페 이름이 그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우호적 무관심. 들어보셨나요? 카페 이름이야, 카페 이름. 우호적 무관심. 이게 나는 무슨 어디 뭐 소설이나 시에 나오는 얘기인 줄 알고 좀 찾아봤더니 그건 아니고 카페 이름이래요. 근데 우호적 무관심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그게 배려래, 배려. 굉장히 우호적이야. 그런데 무관심한 척 하는 거야. 왜? 배려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을 당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위로해 준답시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게 위로가 돼요? 위로가 안 돼요? 더 속을 긁지. 근데 우호적 무관심은 뭐냐면 와가지고 인사하면서 웃어주면서 안 물어보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척 해주는 거야. 그게 우호적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조금 성숙해지려면 이런 우호적 무관심을 할 줄 알아야 해. 무조건 관심 있다고 해서 우호적이고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시끌끌하게 모든 것을 다 알라고 들고 모든 것을 다 캐묻고 그것에 대해서 말 안 해주면 막 서운해하고 이러면은 이 공동체가 성숙해지기가 어려워요. 가정교회 한 가정교회에서 오래 하다 보면
서로 너무 친해져 가지고 각 집에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까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알라고 하잖아요. 그걸 말 안 해주면 막 서운해하고. 그게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될 때가 많잖아요. 우호적 무관심이 필요하다니까. 그거 필요해요. 교회 생활을 지혜롭게 하려면 우호적 무관심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우호적 무관심을 고마워할 줄도 알아야 돼. 아, 저분이 알면서도 나를 배려해서 무관심한 척 해주는구나.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아멘? 네.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려면 역할 분담을 잘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면 안 됩니다. 가정교회 모두가 각자가 은사대로 역할 분담을 해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다 잘해주면서 공동체가 다 하나가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가장을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가원들에게 역할을 다 맡겨가지고 그 역할들을 하나하나 잘 하도록 도와주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그 역할들이 다 잘 되어가지고 가정교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가장이 가장 노릇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가 다 하는 거야. 자기가 밥도 하고 차도 끓이고 청소도 하고 전도도 자기가 다 하고 뭐 기도도 자기가 다 하고 전부 다 자기가 다 하는 거야. 그리고 가원들은 그냥 다 구경꾼이야. 그것은 좋은 리더십이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리더십은 여러 사람이 저 사람이 뭘 잘하는가를 잘 봐서 그분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말로 다 하는 거야. 말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에서 가장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가원들이 기쁘게 자기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말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 역할을 가장이 하는 거지. 아멘? 예, 우리 교회에서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저예요. 저는 말로만 하잖아, 말로만. 만약에 제가 전부 나서서 제가 다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안 하는 거, 나서지 않아요, 하는 일에. 제가 잘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도 일부러 제가 못하는 척해요. 모르는 척하고. 그리고 그걸 잘하는 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맡겨주는 거죠. 그것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의 경험이죠. 가정교회는 맨날 먹고 놀고 교제만 하고 그러면 그건 열매가 없는 가정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교회는 씨를 뿌려야 돼, 씨를. 그러니까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세상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사역을 해야 되죠. 전도하는 사역, 봉사하는 사역, 구제하는 사역, 사랑을 나누는 사역, 긍휼 사역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가정교회가 사역을 안 하고 맨날 모여가지고 먹기만 하고 놀기만 하고 친교하는 영역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성장이 안 됩니다. 성숙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신앙이 항상 그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친하게 노는 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역이 돼야 되죠. 기도 사역을 하고 전도 사역을 하고 긍휼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가장이 뭔가 사역을 던져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번에 어디 봉사 갑시다. 뭐 우리 이번에 전도합시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뭐 한데 청소한다는데 나가서 우리 청소합시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역으로 공동체의 파워가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취감을 맛보고 그래야 신앙생활의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죠. 노는 기쁨하고 사역하는 기쁨은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노는 기쁨은 늘 갈증이 나요. 근데 사역하는 기쁨은 아주 시원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가의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가정교회가 전도해가지고 가원이 늘어가지고 배가하는 거죠. 둘로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두 개가 되는 이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가장으로서 이 배가의 경험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배가의 경험. 한 명도 없어. 있는데 또 손 안 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배가의 경험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가정교회의 다이나믹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전도해서 사람을 많이 모아서 둘로 나눠지는 거지. 새로운 가장을 하나 세워서 그 가장에게 이렇게 또 가정교회 하나 띄워주는 그 기쁨, 그 열매잖아요. 그 열매를 따는 기쁨. 그걸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큰 사역의 기쁨, 교회 생활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을 키워서 그 자식이 장성해서 결혼을 해서 독립해서 나가잖아요. 그게 배가예요. 그 너무 얼마나 뿌듯해요. 저는 우리 아들, 딸 결혼시켜서 이렇게 내보내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뭔가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을 뭐 제대로 산 것 같은 느낌? 가정도 그래요. 근데 요새 자식들은 결혼을 안 해. 요새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래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업 자녀라는 얘기? 전업 자녀, 전업 부부가 주부가 아니라 전업 자녀. 이게 중국에서 유행한 말이래요. 요새 중국이 경제가 나빠져 가지고 젊은 애들이 취업이 안 된답니다. 뭐 공식적으로 그 발표한 것은 뭐 젊은 사람들의 취업률이 22%, 실업률이 22%인가로 발표됐지만 그거보다 훨씬 심하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요새 뭐가 유행이냐면 전업자녀가 유행이래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식이 맨날 집에서 놀고 있잖아. 백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경제적으로 있는 집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자녀를 가정에서 그 채용을 한대. 그 근로 계약서까지 쓰고 뭐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월 얼마 준다.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전업 자녀로 채용을 한답니다. 결혼을 못하고 나가서 일을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인터넷에 올렸더니 어떤 한국의 사람들이 그 밑에다가 댓글 달아놓은 거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 나도 전업자녀 하고 싶다. 직장 때려치고 전업자녀 하고 싶대.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사람은 배가 해야 해요. 배가.
가정이 배가 돼야 되고, 교회도 배가 돼야 되고, 직장도 배가 돼야 되고, 사업장도 배가 돼야 되고, 자꾸 배가가 되는 게 맞거든. 근데 배가를 못하니까, 배가가 안 되니까 자꾸 기형적인 게 나오는 거지. 근데 그 기형적인 게 나중에 그 순간은 어떻게 모면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 파급 효과가 안 좋은 효과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도 배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가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꽤 오래됐는데 배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교회를 해체하고 다시 가정교회를 형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마다 가정교회를 재편성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재편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모여가지고 배가가 안 되고 자꾸 그 안에서 공동체성이 형성이 안 되고 자꾸 서로를 향해서 비난만 하고 불평만 하고 서로 이렇게 마음만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가정교회는 빨리 다시 흩어서 다시 만들어서 시작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 연말에도 이제 가정교회 이제 신청을 받을 텐데 그럴 때 부담 없이들 그런 선택들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고려해서 그렇게 재편성을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우리 가장님들도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원들에게 잘 맡길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말 안 듣는 건 너무너무 잘 알죠. 왜? 여러분들이 말 안 듣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봐요.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나는 말 잘 듣나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게 정상이야. 근데 그것을 말을 듣게끔 잘 끌어가는 거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말 잘 듣게끔 마음을 열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갖는 게 필요한 거죠. 아멘.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면 우선 가정교회는 제일 먼저 뭘 경험해야 돼요? 친숙함. 친숙한 게 우선이야. 1단계. 그 다음에는 갈등이 일어나거든. 그럼 그 갈등을 잘 극복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갈등을 극복하면 공동체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의 그 다이나믹을 살려서 배가하는 데까지, 전도에서 배가하는 데까지 가정교회가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경험을 가정교회가 할 때 그 가정교회가 가장 건강한 그리고 가장 은혜로운 가정교회다라는 어떤 모델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 가정교회는 지금 어느 단계냐? 친숙으로 나아가는 1단계냐? 아니면 지금 갈등하고 있는 단계냐? 아니면 그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체성이 회복된 단계냐? 아니면 지금 우리는 이 공동체를 갖고 사역을 하고 있다. 이제 배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이런 것들을 각 가장이 나름대로 우리 가정교회가 어느 단계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럼 내가 뭘 집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그런 쪽으로 집중해 나가는 지도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그 교환을 좀 잘 읽어보시고 우리 가정교회는 어느 단계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교구별로 그 웰컴 하실 때 자기 가정교회 상황을 한번 서로 얘기를 좀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교회는 이런 친숙함, 뭐 이런 갈등, 뭐 이런 저런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의 그 애로와 애환을 좀 나누고 같이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질문 있으신가요?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교회가 건강한 것들을 경험하는 가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친숙함, 갈등 극복, 공동체, 사역, 배가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를 잘 극복하고 성취해 나가는, 그래서 배가함으로 또 새로운 가정교회를 시작할 줄 아는 그런 가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장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런 가정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